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니까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의 근거에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재이해를 하셔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육신 속에서 올라오는 말들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암울한 상황들 보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욕을 품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이죠. 암적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간음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음을 포함시키면서 다시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의 것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음욕이라는 것은 음탕한 욕심, 성적인 욕망, 문자적으로는 불법인데 여자를 얻기 위해서 불법으로 불법적인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상대방을 도구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음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격 자체,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육체에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부 사이에서만 두셨어요. 그래서 이 부부 사이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가지면서 친밀함을 갖도록 했던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여, 바로 남녀가 결혼해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이 친밀한 관계, 영적인 하나됨을 거기 육체적인 행위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통해서 즐거움을 갖게 하고 또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이죠. 축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혀를 통해서 음식의 맛과 풍미를 느끼듯이 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을 갖게 하고 가정과 자녀들을 갖게 하였는데, 마귀가 주는 이 음욕 자체가 나쁘다라는 거예요. 타락으로 인해서 갖게 된 우리의 마음, 이 음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바로 죄의 싹이 자라나는 곳이자 타락한 사람들의 이 마음이 진정한 문제의 근원이 된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문자적으로 이 사실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의 눈이 지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손도 없어지고 발도 없어지고, 어떤 분은 우리가 다 피투성이가 돼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희생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눈을 내버리라 하는 것은 눈을 빼버리면 어떡합니까? 보지 않겠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눈이 빼어서, 눈이 멀어서 이전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범죄했던 그 사람을 볼 수 없듯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라. 이 말은 그것을 행하지 말라, 그곳에 가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실제로 우리가 손발을 찍어서 불구가 되어 이전의 죄를 범하게 했던 것을 행할 수 없거나 그 죄를 범하는 장소에 갈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설적인 영화들이 지금 넘칩니다. 핸드폰에도 넘치고 우리 인터넷에도 넘쳐납니다. 그런 곳에 그런 것 보지 말고, 그런 곳에 가지 말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영원한 나라, 천국은 이 땅보다도 더 중요하고, 이 세상의 이런 외설적인 문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정결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깨끗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삶 모든 것이 다 정결했습니다. 우리도 정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본질적으로 뿌리째 뽑아야 되는데, 이 죄를 미워하고 죽일 만큼 이 눈을 뽑고 손과 발을 자르라는 아주 죄가 무서운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이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죄는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여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을 죽이면 안 돼요. 우리가 죽일 게 있어요. 뭡니까? 죄를 죽이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나요? 문영희 형제?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선 땅에 있는 지체, 이 손과 발, 눈을 통해서 범하는 이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죄들을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이라고, 충분히 죽일 수 있다라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과 음란이라는 것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음란의 생활에 빠져 있는 동안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독일 나치 독재 정권에 반대해서 감옥에서 돌아가신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 지배할 때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되어서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망각으로 우리를 채워버린다. 여러분, 다윗이 간음했어요. 눈을 통해서 처음 유혹을 받습니다. 밧세바를 목욕하는 장면을 보면서 눈으로 범죄하기 시작하면서 음욕이 생기면서 간음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궁정 안에 다윗하고 누구만 있었습니까? 밧세바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간음을 할 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인식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성전하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던 그 다윗이 간음을 저지른 그 자리에는 사단을 숭배하며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이처럼 경건,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음란, 정욕, 탐심, 욕심, 돈, 사단을 섬기느냐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가 따로 없어요. 우리 마음밭이 바로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암논이라는 자와 다말이라고 하는 자가 공주가 나옵니다. 암논, 다말. 이 바로 다윗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복 형제 오누이였습니다. 배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암논이 이 다말을 너무 좋아했어요.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이 다말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울화로 병이 났습니다. 여기 울화라는 것은 다말을 향해 음욕이 불타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이 암논에게 충고합니다. 내가 꾀병으로 아픈 채 해라. 네가 심각한 병이 걸렸다고 아픈 채 해라. 그러면 아버지인 다윗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다윗에게 말해서 이 다말이 내게 와서 이렇게 좀 수종을 들고 맛있는 빵, 무슨 빵이죠? 그래도 사랑의 빵, 커피, 그래도 사랑의 그걸 좀 만들어서 먹이면 내가 나을 것이다라고 다윗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말이 올 때 그 다말을 덮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짜 이제 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암논이 그 말한 대로 그대로 했는데 다말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종을 들고 쿠키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먹이는데 어떻게 하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강간을 했다라고 사무엘하 1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간을 한 거예요. 음욕에 불타올라서 우라가 치밀어서. 그리고 나서 다말은 어떻게 합니까? 궁전에 가서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고 상심한 가운데 슬픔에 빠져 있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암논은 성적 쾌락의 신을 예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음란함들, 성적인 것들을 예배하면서 무엇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욕으로 충만해서 밤마다 성적인 여인들을 떠오르고 직장에서 일거리에서 예쁜 여인들을 보면서 쾌락에 탐닉하면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참된 기쁨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면 쾌락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쾌락 자체를 목적을 삼아서 추구하면 그 쾌락이 우리 눈앞에서 증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목적을 삼아서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면 돈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암논이 강간한 후에 그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일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 쾌락이 끝난 다음에 이 암논이 다말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경멸과 멸시, 심지어 증오,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더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암논에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미워합니다. 여러분, 성적인 쾌락,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약속을 해준 것처럼 이렇게 유혹하지만 그것들을 행하고 추구하다 보면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허무감, 허탈함, 친밀함 대신 외로움, 비감들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예배할 때는 참담하고 비참한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희원이가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금붕어처럼 예뻐요. 금붕어를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은총전도사가 어느 날 금붕어를 이렇게 선물을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컵에다 건붕어를 담아서 희원에게 줬어요. 근데 희원이가 건붕어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잘 때도 건붕어를 보고 밥 먹을 때도 건붕어를 보고 그리고 희석이가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가려놓고 심지어 금붕어를 가지고 수영장도 가는 거야. 이 금붕어를 데리고 이 유리컵에다 담아가지고 수영장을 갑니다. 수영장에 가니까
은총전사님이랑 이제 수영을 갔는데 이효니하고 은총전사가 또 태국에서 필리핀에서 온 인어 아닙니까? 은총전사가. 그러니까 그 넓은 수영장을 막 아름답게 수영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유리병 속에 들은 금붕어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건 자기가 갇혀있는 이 세계를 보니까 이 세계와 수영장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넓거든요. 그래서 금붕어가 젖먹던 힘을 내서 거기서 점핑을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수영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희원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연총전사하고 저 금붕어를 잡아라고. 근데 막 수영을 하고 아무리 수영을 해도 어떡합니까? 수영장이 넓잖아요. 금붕어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시간 후에 금붕어가 잡혔는데 그 수영장 물 위에 둥둥 떠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유리잔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넓은 수영장을 유혹하는 그 수영장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수영장이 너무나도 넓고 물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휘젓고 다녔지만 그 수영장은 이 금붕어에게 어떡합니까? 독이 되었어요. 왠지 아세요? 수영장에는 화학약품을 탑니다. 물이 썩지 않도록. 제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화학약품이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붕어에게는 잠깐의 자유가 있었지만 어떡합니까?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쾌락의 신들, 이 세상의 신들이 일하는 방식이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것들을 유혹하지만 그것을 향해서 돌진의 그 순간부터 치명적인 독이 되어서 고통과 허무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가서 예배자로 서서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공주인 다말이 이 강간당한 사실을 친오빠인 배가 같은 배에서 난 오빠인 압살롬에게 자기의 사정을 다 알립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치를 들면서 이 암놈에 대해서 복수 계획을 합니다. 압살롬은 쾌락을 신을 섬긴 게 아니라 복수의 욕망, 파괴적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2년 후에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압살롬은 결국 다윗을 반역하게 되고 결국 압살롬도 어떡합니까?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란이 일어나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내란을 통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논이 이 비극적인 일들을, 자기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 비극적인 일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강간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강간을 했던 이 암놈에게는 바로 그가 섬겼던 쾌락의 신, 음욕의 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엄청난 파워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비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 신들, 돈의 신들, 쾌락의 신들, 음란의 신들을 예배하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건 고통과 혼란과 멸망이고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목숨, 여러분들의 뜻,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전쟁터예요. 누구를 예배하느냐? 전쟁터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있잖아요.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보좌에 신들이 앉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돈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의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이 전쟁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산 위에 길을 본 적이 있었죠? 산 위에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원석이가 나무 지게를 지고 그 산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지온이도 오고 해야 되니까 나무를 뭡니까? 낫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길을 냅니다. 그랬더니 뒤에 지온이도 오고 종진이도 오면서 그쪽에 어떻게 합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려면 처음부터 영어가 막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습니다. How are you doing? 들렸어요? 제가 영어를 했는데 들렸어요? 안 들려요, 여러분. 근데 영어를 많이 듣다 보면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들립니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이 길들이 열리는, 이걸 바로 신경 경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이 새로운 길들이 열리면서 이 뇌에 새로운 길들이 열리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는 생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란물이 담긴 음악, 영화, 텔레비전, 핸드폰, 인터넷 이런 것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 머릿속에 뭐가 생깁니까? 음란의 길이 생기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란의 길들이 점점 강화되면서 행동을 유발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는 것,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온실이라면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씨앗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잡초와 가시덤불이 온실이라면 어떤 생각에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파수꾼을 세워. 아무 생각이나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집이 있죠? 지원이도 집이 있죠? 지원이 집에 쓰레기도 맨날 가져가고, 음식물 쓰레기 식당에 남은 것도 다 가지고 들어가고, 그 심지어 칼든 강도들도 막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막 냄새나는 사람들 다 웰컴하면서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거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어떨 때는 음란이 문을 두드려요. 어떨 때는 정욕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어떨 때는 교만과 이기심이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No thank you.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시간 관리도 해야 되고, 체중 관리도 해야 되고, 피부 관리도 해야 되고, 재정 관리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관리가 뭡니까? 생각의 관리예요. 생각의 관리. 여러분 안에 좋은 생각들이 많이 담겨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확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시켜야 됩니까? 예수님께 복종을 시켜야 돼요. 마귀에게 복종을 시켜서 그 더러운 생각들을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모든 생각을 끌고서 어디에 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주입합니다. 너 실패자지, 너 인간관계도 끊어졌지, 너 쓰레기 같은 존재야. 그래, 맞아.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나 쓸모없는 존재야. 어서 들어오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이 생각의 씨앗을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내 인생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소중한 그러한 자녀란다. 이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복종시킨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속에는, 여러분들 감정 속에는, 여러분은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울하나요? 여러분의 삶이 불행하게 보이나요? 이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나요? 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형제들, 아름다운 여인들이 유혹합니다. 자매들은 어떻게 해요? 근육질의 멋진 남자가 유혹합니다. 그때 음탕한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내 생각을 가져가지 않으면, 문을 활짝 열게 되면 음란의 씨앗들이 막 뿌려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음란으로 가득 찬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아니야, 잠깐 이 생각을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돼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 음란의 생각 죽여라. 내 것이 아니란다. 죽여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확 닫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지려면 모든 생각들을 예수님의 권위 아래 복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앞에 가져가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기쁨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예수님이 확실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많은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려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넣어야 돼요. 나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것이, 영적인 문제. 우리가 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만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마음껏 매일 수백 번, 적어도 1000번 이상 불러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번 불러봤어요. 예수님을 불러보니까 한 50번 정도 부를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해요. 기분이 나쁩니다. 그걸 묵상해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요. 그걸 마음에 둬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언젠가는 복수의 칼을 내가 뽑아드리라.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10번도 불러보고 20번, 100번, 수백 번을 불러보세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겸손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안에 어떤 길들이 일어나면 진리의 길들이 펼쳐지게 되고, 자유의 길들을 주시고, 지혜의 길들을 주시고, 구원의 길들을 주시고, 소망의 길을 주시고, 거룩의 길을 주시고,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벌어지는 이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들, 거룩한 삶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랍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변화를 갈망하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죄와 함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 생각의 싸움, 마음의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나가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의 빈자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에게 너무나 귀중한 존재임을,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 길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도움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모든 것들을 가득 채워놓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기쁨과 감사로 많이 넘쳐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기도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요,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매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주님 분별의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나에게 순결한 생각, 좋은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기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패한 본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시면 이 육신으로 살아있고 있는 이 죄악들을 우리가 죽이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가득 채워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읽어봅시다.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엎드리고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우리를 새롭게 해서 이 음란한 세대에서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큰 꿈을 주십니다. 큰 비전을 주세요. 그 큰 꿈과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 인생은 죄는 죽여야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비전, 하나님을 향한 꿈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열정과 힘과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을 이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합니다. 이 비전과 꿈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꿈과 비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꿈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이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귀한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런 정욕의 문제, 이런 욕심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정기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보태는, 그래서 서로를 정결케 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앞에 서로가 헌신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새교회에, 우리 스몰 그룹에 만나는 형제 자매들이 그러한 비전들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스몰 그룹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시작. 또한 너는 청룡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함께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믿습니까? 음란은 우리가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며 예수님을 부르며 바라보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채워넣으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정욕적인 문제들을 반드시 이기며 하나님께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